우리는 보통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순수한 무신론자들은 약 15%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3%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3% 안에는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가지론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13%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지론자들을 뺀 그냥 순수한 무신론자들, 그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87% 이상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날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을 가진 철학자들은 이 유신론과 무신론 양쪽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신론이 하나의 신앙이라면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믿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신론이 믿기 어려울까요? 무신론이 믿기 어려울까요? 제 주변에도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매우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 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무신론은 유신론보다 증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은 유신론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태희 목사님, 한용우 목사님.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국에 갈매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증명하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국에 갈매기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이오테우 해변에서 갈매기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주장, 내가 이오테우 해변에서 분명히 갈매기를 봤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죠. 자, 거기에다가 갈매기의 깃털이나 아니면 갈매기가 날아가는 사진을 찍었다든가, 그러면 더욱더 뚜렷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는 갈매기가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제주도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갈매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주도에 없으면 한국에 갈매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부산에 있을 수 있잖아요. 부산에 없으면 강원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강원도에 없으면 인천에 가면 있지 않겠습니까? 남한에 없다면 북한에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뒤져보고 한국에 갈매기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 갈매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는 흔적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유신론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관한 증명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주에 있는 그 어느 행성에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탐색한 뒤에라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 증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의 어리석은 기적입니다. 무신론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한용우라고 하는 목사가 존재하는가, 증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주일날 제주 온누리교회에서 한용우 목사가 설교하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용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이 쉽겠어요? 제주도에 없으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없으면 뭐 외국 다른 나라에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믿는 것은 유신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왜 무신론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로, 무신론은 양심의 증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이 두 세상 중에 어떤 세상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부패를 할까요? 당연히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훨씬 더 빠르게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오늘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아기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신론자들입니다. 유신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히틀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니체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또 다른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양심이야말로 신이 존재한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남긴 또 다른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하늘의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심을 어기고 나쁜 짓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죄책감이 들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자, 왜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는데 그 법이 바로 양심이다. 유명한 미국의 무신론협회 회장을 지낸 매들린 머레이 오 헤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미국의 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적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물론 기독교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왜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이 사람이 승소를 합니다. 법원에서 승리를 판단받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신론자인 그녀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 니체, 그는 말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그가 써 내려간 많은 메모지들이 있었는데 그 메모지 가운데 하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나는 죽어간다. 그의 양심 깊은 무의식 속에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무신론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로,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면 무신론은 부도덕한 이론일 뿐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신론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인간이 자기의 죄를 책임지지 않기 위한 도피의 수단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면 범죄자들은 고통스럽거든요. 괴로워요. 자, 성경에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한 행동 뭐였습니까?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요. 자,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동산나무에 숨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에 숨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 뒤에 숨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꼭 숨었던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때 이 아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오늘 현실하고도 딱 맞는 그런 유머인데,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저 교회에서 나올 때는 왜 나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왔을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 교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어요.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질 않았대요. 계속 교회를 쭉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걱정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신방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로 신방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분명 안에서 소리는 들려요. 사람은 있어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나오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주보 한 장을 문틈에 끼워놓고 거기다 메모지 하나를 딱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무슨 내용입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당신이 안 나왔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죠. 자, 이 형제님이 그 쪽지를 봤어요. 그 쪽지를 보고 다음 주에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조용히 메모지 하나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0절이 뭐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나가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시지 않은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메모지에 써놓고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무신론 철학의 원조, 무신론의 원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은 누구를 꼽냐면 보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무신론자인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 모든 무신론 철학자들의 주장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최근 우리 시대에 많이 읽힌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이 팔렸는데 이 책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도 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논리로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왜 사람들이 무신론을 믿게 되었을까요?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신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없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죠. 거기 들어갈 사람. 거기 들어갈 사람이 교도소가 없기를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 누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법이 없기를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무신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자, 한때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유명한 현대 신앙인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이 C.S. 루이스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조교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동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외국은 공동묘지가 하나의 공원이죠. 공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무덤 하나를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무덤 하나를 발견해서 이 교수의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저 무덤의 비문을 한번 보세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그 비문을 보니까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망자의 유언을 따라 기록함.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에 잠들다. 망자의 유언에 따라 기록함.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에 잠들다. 이때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그는 지금쯤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지. 때가 너무 늦었어.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강을 건넌 즉시 우리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그날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충동적인 실수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변호사가 이 사람을 무료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벌금형으로 그렇게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마저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 벌금까지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때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살해할 필요는 없네. 대신에 앞으로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변호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법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판사하던 분이 옷 벗고 변호사가 되지만 미국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판사가 되었어요. 하루는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자기가 변호했던 그 청년이 다시 절도죄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청년 역시 이 판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죄송해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저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순간 이제 판사가 된 이 변호사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나는 당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베푼 선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선처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